잠언 10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아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 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잠언의 총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그 총론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실생활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지혜는 누구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를 가진 자, 지혜는 우리 안에 없죠.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가 누구이냐,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잠언서 9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는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에 관해서 총론을 9장까지 나눴다면, 이제 10장부터는 그 지혜를 강론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고 또 활용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10장부터 동일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게 잠자가 무슨 잠자라 그랬죠? 바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잠언이라는 것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처럼 콕 찔러서 따끔하고 아주 일침을 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데 잠언이라 그러면 바늘처럼 전곡을 찌르고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교훈이 잠언인데, 이 유대인들이 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지는 잠언을 읽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잖아요. 그래서 총론에서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총론으로 가르치고 그걸 강론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 적용하는 분야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그 유대인들의 지혜를 보게 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 지혜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제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재정 문제, 돈 문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총론의 첫 번째 주제라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총론에서의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라 강론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잘 사용하는 사람,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럼 거꾸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돈을 잘 벌 줄도 모르지만 관리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것, 이 사람을 이제 미련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지혜로운 아들이 어떻게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펼치면서 또 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 재물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잘 절약해서 써라, 그 정도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이 인생에 있어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철학이 없으셨고 또 거기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냥 잘 절약해서 살아라. 흡입 쓰면 안 된다. 그 정도지 뭐 이걸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혜에 대해서 총론으로 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강론에서 인생의 실제 현장에서 또 실제 삶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계의 부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시죠? 언젠가 제가 유대인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름장을 놓던 그런 그 이슬람권에서는 감히 전쟁에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번 전쟁은 그냥 전쟁의 소식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던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조금씩 이제 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지혜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서도 배우지 못했던 재정관리, 경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또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는 거야. 돈을 잘 벌고 그것을 또 제대로 관리하고 선한 방법으로 벌 뿐만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또 선한 방법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드림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이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물에 관한 이 지혜에 관한 강론에서 첫 번째 주제가 재물인데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을 이제 조금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간다.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돈을 여기서 이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자는 나쁜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무슨 불량식품으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즘은 뭐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돈을 또 버는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도 재산을 모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하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물 관리, 경제 생활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직인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돈에 대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또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버는 방법이 선해야 된다.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어미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돈을 버는 방법, 선한 방법으로 또 그 돈을 벌었을 때 누구에게인가도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바른 방법으로 선하게 벌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죠.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냐면 의인은 앞에 2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재정관리에 있어서 불의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다른 사람이 죽든지 뭐 망하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끌어모으는 것을 불의한 방법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의인은 뭐겠어요? 불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선하게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하여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축적하고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재물을 모으는 걸 축제라 그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제 근면한 삶, 그런 삶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그 사람 논에 나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밭에 가봐도 알 수 있고요. 아주 부지런한 농부들의 밭은 그냥 곡식들만 아주 이렇게 잘 자라고 제때 비료도 주고 김도 매주고 그래서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의 그런 가정들이 있죠. 농부들 중에서도 겨우 그냥 심어놓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밭은 딱 가보면 일단 밭 주변이 잡초들로 무성하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 곡식들 가운데도 그냥 잡초가 같이 자라나면서 그냥 어수선하죠. 그러나 부지런한 그 손이 있는 그 농부의 밭은 논두렁도 완전히 한 3번 정도 깎아줘야 돼요. 논두렁도 깎아줍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깨끗하게 깎는데 이 논두렁을 깎는 건 정말 기술이에요. 낫을 아주 잘 갈아가지고 그리고 논두렁에다가 이제 낫을 가는 숫돌도 이렇게 놓아놓고 그 낫을 이렇게 잘 갈아서 아주 거의 뿌리 부분까지 다 잘라가지고 논두렁을 깎아놓는 거 보면 거의 뭐 이 이발 깔끔하게 한 남자처럼 아주 그냥 가지런하게 논두렁이 되어 있어서 뭐 이슬이 트이거나 지저분하거나 거기에 뭐 뱀들이 기어다니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게으른 사람의 밭을나 논을 가보면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지저분하고 진짜 그 밭둑을 지나가거나 논두렁 지나가다가 뱀에게 물릴 정도로 그렇게 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고 어쩌면 그 김신의 집은 아니 그 밭은 호랑이 새끼치게 생겼어. 이렇게 잡초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호랑이가 새끼를 칠 만큼 여기 나오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의 손이 부지런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한 재물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에서 모여와 선한 청부 깨끗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치는 강론에서 첫 번째 주제가 재물 관리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들은 어떻겠어요? 세계에서 큰 손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지런한 손, 그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만 어린 시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도 자녀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뭐 이런 거 물론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근면한 분, 부지런한 분이셨지만 이런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 이게 이제 번역을 참 잘했어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가르침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줘야 돼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함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 이 여름에 하고 가을이 됐을 때 이제 과일 있잖아요. 무화과라든지 또 올리브라든지 또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여기 여름에 거두는 게 이제 밀과 보리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철 따라서 거둘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거둘 게 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죠. 심고 잘 가꾸어서 추수의 계절이 됐을 때 거둘 게 있어야 되는데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1장부터 9장에서 배운 지혜를 우리의 실제 삶, 우리가 두 발로 땅에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지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경제 또는 돈, 재정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한 1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을 함께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설교집을 만들어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속회라든지 이런 데서 평신도들이 그 설교를 가지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설교한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인데 여기 이제 웨슬리의 가르침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존 웨슬리가 돈의 사용, the use of money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걸 존 웨슬리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는 뭐냐면 근면, 검약, 구제입니다. 자, 근면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이거예요.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하이라이트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검약에 해당되는데 존 웨슬리는 지나친 사치 또는 그렇다 그래서 지나친 금욕 생활을 건강한 경제를 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잘 세이브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save more money라면 세 번째는 share 또는 give라고 그러죠. give more money.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걸 이제 가르친 거죠. 이게 존 웨슬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잘 근검 절약해가지고 저축해라. 그리고 저축이 끝이 아니고 그 저축된 돈, 재물이 모아지면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2번까지만 잘하면 수전노라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의 어마운트가 늘어나고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쓸 줄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아놓고 그냥 세상을 떠나죠. 여기 우리 LA에서도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베이커스필드에서도 어떤 분이 아주 일식집 잘 경영되어지는 돈이 되는 일식집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으니까 그 다음에 재혼한 부인이 그냥 고스란히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만약에 그 부인이 만약에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엉뚱한 남자의 재물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저축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눠주는 삶.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존 웨슬리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삶을 떠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나눠주고 떠난 삶. 위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이게 이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6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돈에 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돈을 사랑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되면 사람은 이용하고 사용해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든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은 너무 소중하고 이 지혜서에서도 지금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잠언 지혜자도 지혜를 적용하는 강론의 첫 번째 주제가 재정관리, 경제활동, 돈 사용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돈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재정에 관한 아주 넉넉한 그런 부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재물은 어떤 것이냐면 깨끗한 재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재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고 사기도 끼치고 등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선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재물이 축적되어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이 모아서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나누는 삶. 이걸 이제 잔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쭉 나눴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멈추면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재정에 관한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 가지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영권, 그리고 인권, 그리고 또 무슨 권이 있어요? 물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아주 바른 가치관과 또 선한 방법,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이 시대를 경영하는 거부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